제목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렇게 했는데 좀 어감이 좀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낚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낚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낚는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어부라. 뭐 그 말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어부라 그렇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셨을까? 사실은 어부는 뭘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걸 벌어서 먹든지 팔든지 어떻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고자 고기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낚아서 살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낚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유심히 보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삼으셨고, 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누구에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면은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계속해서 열심히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장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주신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나갈 때 최소한 내 외모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거라도 한번 보고 또 혹시 신뢰가 되지 않도록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그 경우에 맞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24시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자, 이 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서 어떤 마음이 들도록 그 마음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참 작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적어도 이렇게 전도할 사람을 좀 정해서 기도하고 대안 찾아라 그래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는 멀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이게 삶의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에 다니는 지 오래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무슨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냐 하면은 무슨 그 집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혹은 아프다 혹은 그 가정에 무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어떻든 우연히 만났든 아니면 전에부터 알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시도록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 전도해라 혹은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을 때까지 나는 마치 그것이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라고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고 조그마한 여러분 물질이라도 투자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가요? 천국 갑니까? 확신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가는 약속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나는 나이가 좀 젊어서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든지 모르지만 이제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그냥 좀 그 고생 조금 쉬면서 사는 세대가 세상에 되어졌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으면 여러분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런 기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무슨 대단한 세상을 움직일 만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큰 사명이 아니라 나의 하루의 작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드셨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크레딧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면 적어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명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나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불러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것을 하는 것이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한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그분을 보게 한 것은 여러분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평범한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 선택된 자를 두 번째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불러주셨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따라오라. 앞으로 그냥 혼자 가라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니까 내 뒤를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잡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 군사님들의 그 헌신을 보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따라가고 함께 일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독불장군 혼자가 없습니다. 서로 같이 협력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요즘 한국은 옛날에 강원도 감자바위 일했다가 굉장히 욕먹었습니다. 요즘 강원도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시골에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해주던 그런 그 갈릴리에서, 그것도 고위 간직에 있거나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그런 평범한 어부들. 예수님은 다른 얼마든지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실 수 있는데 그 평범한, 한 번도 그 유대 땅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지 못한 그런 어부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상을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그런데 이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어렸을 때 그냥 부모가 맺어주는, 그냥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신랑이 보니까 더 좋은 사람들 보이거든. 더 젊은 보이거든. 그냥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를 내버리고 그런 버림을 받은 것 같아. 참 얼마나 처량한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시다고 하는 이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신실하시니 faithful 하시다는 말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흩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은 결코 실수를 여러분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어떻게 살 때 되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다니까요. 그 부르신 주님은 무슨 대단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어부를 부르신 주님이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매튜가 이제 헤이티를 강타해서 몇 년 전 지진으로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하곤 했습니다만 지진으로 이렇게 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의 1000여 가까이 또 이렇게 이번 태풍에 허리케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허리케인이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상륙한다고 그럴 때 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허리케인이 오거나 무슨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있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어요. 다 보험도 다 잘 돼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오히려 어떨 때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마이애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이애미 위쪽에 폴트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우주선 발사하는데 바로 옆에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크루즈가 이렇게 배가 떠나는 곳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그곳에 만약에 그때에 태풍이 왔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면 생각해 볼 때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족이지만,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레저베이션을 이렇게 쭉 알아보고 하면서 한 사람당 400불씩이니까 제일 싼 시즌, 4박 5일에 제일 싼 시즌. 왜냐하면 그때는 허리케인이 제일 많이 오는 시즌이니까 그게 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혼자 힘들게 세상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삶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식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보고 그냥 산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섭섭하시겠어요. 애야, 나 너에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너를 불러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기뻐하고 이게 좀 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십시다.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 우리가 가진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뭘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무슨 대단한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여러분 조그마한 위로와 격려, 그것이 그분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굉장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 번째 18절에 보면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버려두고 따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결단. 네, 즉시 결단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좀 떠날라 그러면 그래도 배와 그물은 처분하고, 그렇잖아요? 처분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는 지금 일하려고 품꾼들을 돈을 주고 하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선대요. 아버지하고 그 일꾼들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지금 누군가 내가 좀 누구를 위로해 줘야지, 내가 좀 전화라도 한 통해서 격려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지난 아마 지금 기억으로 목요일로 기억되는데, CU에서 이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 해병대 출신이에요. 10년 동안 해병대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본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있던 돈 다 써버리고 없으시죠. 근데 이게 아마 어떻게 되는지 칼을 들고 그 학교 들어갔어요. 그 경찰이 무기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지 않고 저항하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를 만난, 군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가 여기 다시 만난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얼마 전에만 해도 같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목에 태우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시간 가졌는데,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런 안타까워하는 말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나 혼자의 관심을,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그 살던 그 땅에서 그냥 아는 친구들, 아는 친척들, 거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근거들을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떠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부르실 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지금은 좀 이렇게 주님 조금 눈 감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에 너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들을 때 그냥 터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삐라를 통해서 이곳에 민간인들 피하라고, 이곳에 폭탄이 투하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떠나라고 삐라를 뿌렸어 미리. 그런데 무슨 그런 폭탄이 있으랴. 그래 위협하지 말라고. 안 나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때 즉시 역사하시고,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즉시 실천하십시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9절의 2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게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에요. 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그가 변하여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애가 행동합니다. 낯이 부끄럽고 얼굴이 뜨뜻하고. 저 사람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즉시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바로 그 은혜의 삶을, 주님 내가 이제 일어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카라바조의 마테를 부르심이라고 하는 유체화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 산루이지 디 프란체지 성당에 소재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그림 것을 읽고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 인터넷 봤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정말 그 마태가 세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동료들과 막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마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를 부르니까 나 부르는 거 맞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베드로의 그림, 베드로를 그린 그 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베드로가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마태와 그 직원들과 아주 대조되게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면 그 따라 났으면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행복한, 나름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사는 그 마태가 저분이 지금 나를 오라고 마태야 라고 부르는데 따라 나서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따라 났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나지 않는 마태였다면 마음의 죄책감, 내가 매국노. 그 당시에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줬어요. 거짓말쟁이니까. 많은 그런 세상에서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삶, 비양심의 가책 때문에 제대로 친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나서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죠. 오늘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좋사오니 그냥 예수님 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냥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지금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신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결코 우리는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그 삶을 살다가 가기 위해 여러분 오늘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